오늘 교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쪽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정말로 참담합니다. 강철 무기로 중무장한 블레셋 대군과 대치가 길어지자 대열을 이탈하는 군사가 늘어났고 또 이를 달래기 위해 사울왕이 스스로 화목제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이제 고작 600명의 군사만 남았습니다. 사면 초과의 상황입니다. 사울과 요나단 부자의 운명이 나뉘어집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그의 성장 배경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행동을 보면 아버지 사울보다 믿음이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 아버지 사울은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요나단은 군사를 데리고 가서 믿음으로 전쟁을 치릅니다. 요나단은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보세스와 세네라는 절벽을 타고 올라가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런 요나단과는 대조적으로 사울은 또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전쟁터에서 적군을 다 물리치기까지 금식하도록 금식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물어본 것도 아니고 영적인 지도자에게 자문을 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에 스스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저주의 맹세입니다. 사울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단정해버리는 매우 경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점점 더 사람들을 더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처럼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장수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권력은 가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 힘 있는 것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자꾸 실수를 거듭하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왕을 세우기는 했지만 자신을 겸손하게 여기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으로 너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시대를 보는 눈이나 사람을 다루는 경험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거나 묵상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불통의 사울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할 번제를 자신이 드렸고 하나님께 책망받았지만 무엇 때문에 책망받은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전쟁할 때도 금식령을 선포하는 바람에 백성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에 힘 있는 자들과 용감한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치우치는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악을 행하였던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하는 일을 사울에게 맡기십니다. 여기 진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다, 완전히 죽인다, 박멸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소나 양이나 모든 짐승까지 죽여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또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은 진멸하지 않고 그대로 살려서 잡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진멸하라, 다 죽여라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승리했다는 기쁨에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은 전리품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면서 또한 사울의 욕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왕으로서의 권위를 세워주려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부패와 타락을 진심으로 슬퍼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토록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높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왕으로서의 체면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개의 자세가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만 보면서 왕으로서의 체면만 세워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울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시고 또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늘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6장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대신에 다윗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해서 아들 7명과 만남을 가집니다. 이새의 아들들과의 만남 속에서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람 보시는 기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외형의 아름다움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판단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것을 중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든지 겸손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인물로 다윗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뿔에 채워온 기름을 다윗에 부었더니 이제 사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신기한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함과 동시에 사울에게 있던 하나님의 신은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하나님의 임명장 수여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사울은 현직 왕이고 다윗은 아직도 목동에 불과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왕 중에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더 귀하고 더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승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욕망과 탐욕, 죽음과 불신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오늘도 사명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이 땅에 생명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일국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은 순식간임을 깨닫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 달란트대로 쓰임받도록 늘 겸허하고 성실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깨끗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늘 사모하며 그 음성을 따라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깨달아 알고 말씀을 청종하여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일체번제금 드리는 임상훈 청년 강영재 강유래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사랑 1구역 김소연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지혜를 가지며 살게 하시며 자녀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12구역 이문정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자녀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바로 서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5구역 김원옥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며 자녀들이 축복받고 건강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사단의 모든 악과 흑해를 물리쳐 승리하며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